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오늘 39절 전체에 보면 중요한 말씀 세 가지가 나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주의 영이 빌립더러. 저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하셨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붙잡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조금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이것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정말 질문해 보세요. 진짜로 한 번만 질문해도 됩니다. 한 번만 질문해도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의 사역을 가서 큰 신앙생활 잘하는 저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온 가족들 또 일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그 여자 한 분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 선교사님이 그 주인 성도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분은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분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자기도 안 드린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면서 그 일하는 여자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가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란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한 걸 주는 걸 생각했어요. 그 선물이 뭐냐? 오늘부터 밤마다 질문을 해라. 무슨 질문이냐?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해라.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저녁이 됐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든지 자기를 불러서 선물을 준다고 하든지 주더니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밤마다 한번 질문해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군데 지금 여기 와서 남의 집에서 이 식모살이를 하고, 나는 누군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는 누군데 맨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냐? 그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귀국을 하다가 그 집에 다시 들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또 가면서 부른 거예요. 한 가지 선물을 하나만 더 주고 가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해봐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계속 질문해봐라.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 그 질문을 하다가 말하면 이 여자가 깨져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도 안 믿는 분인데. 나중에 기록해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 안 찾아볼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라고 하면 안 찾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놓고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이죠. 시편 90편입니다. 870페이지.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0절부터 12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3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뭐 조금 더 살면은 뭐 90, 100살까지 사는데 그때는 여러분이요 많은 활동은 못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앞으로 몇 년을 살다가 언제 죽는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남은 날을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산다. 그 사람은 질문하지 마세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00년은 나는 더 살 거다. 자신 있다. 그런 분은 이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그 종합운동장에 있는 헬스장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가요. 가는데 이제 거기는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운동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한 분을 봤어요.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요. 한 80은 넘은 것 같아요. 그 잘 걸음도 못 걸어요. 옷도 운동복이 아니고 겁나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그 이상한 남방하고 이상한 그 바지를 입고 운동하러 오세요. 거기다 검은 양말을 여기까지 신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참 폼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운동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모습을 제가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걷기도 힘든데 이분이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러닝머신 앞에 보면 TV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TV를 켜고 뭘 보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이 할아버님은 뭘 볼까 제가 이렇게 뭐랄까 그런 막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분은 뭘 보면서 운동을 할까. 그래서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뭘 보냐? UFC를 보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 K1 UFC 남자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권투가 아니고 막 온몸을 써서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남자 경기가 아니고 여자 경기를 보는 거예요. 80대 할아버님이 그 여자 2명이요 선수가 싸우는 거를요 유심히 보면서 걷다가 쓰다가 하면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무리 운동하고 UFC를 보고 나도 저렇게 뛴다 해도 못하는 겁니다. 80 넘으면.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저는 요즘에 좀 죄송한데 조금 느낍니다.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걸 어디서 느끼냐? 우리 딸이 계속 저를요 나이 들었다고 이제 뭐 막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막 배도 나오고 완전히 아저씨라고 계속 저를 놀리는 거 있죠. 근데 진짜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죄송한데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요 이 질문을요 진짜 했어요. 한 10여 년 전입니다. 딱 한 10여 년 전입니다. 이 질문을 정말 했어요. 진짜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냐? 내가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계획이 뭐냐? 이 질문을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요 말씀으로 답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요 발견하게 했어요. 자, 서론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말씀을 간단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이 말씀을요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예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행위가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물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떤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냐? 왜 지금 내 인생이 어렵냐?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예배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 죄를 아담 하와가 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자꾸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뭐냐? 전혀 모릅니다. 영적 고통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 게 깊이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자꾸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괴롭고 힘드니까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고통이 오냐? 정신고통이 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뭐에 빠집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누가 중독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술에, 도박에, 마약에, 게임에 중독돼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괴로운 거요. 괴로우니까 그걸 잃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몸에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 앞으로 심각합니다. 정신문제. 그러니까 뭐 육신의 질병, 경제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육신 고통이 옵니다. 이게 그대로 후대에까지 갑니다. 후대들이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여기서 계속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내세까지 갑니다. 죽었는데도 고통이 끝나질 않습니다. 내세 고통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신약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에 있던 인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온 거예요? 여기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해도 그거는 내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내가 실수한 거지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요게 맞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여러분은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딱 회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뭘 회복하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음 안에서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복음과 개인 회복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복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개인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죠.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갈보리산.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매일매일 갈보리산을 어떻게 체험하냐? 여러분에게 매일 아니면 삶 속에서 다가오는 작고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요 갈보리산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문제 속에서 두 가지를 찾으세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갱신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준비시키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찾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갈보리산이요.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목사님, 난 기분이 안 좋은데요.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구원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열받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거는 열받은 거지 구원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오늘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건 내가 힘든 거지 내 구원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굉장한 잘못을 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지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이 구원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봐라. 내가 갱신할 게 뭐냐. 대부분이 문제가 오면은요,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벗어나죠. 다음에 그런 문제가 오면 또 거기 빠져버리더라고요. 갱신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에게 어떤 걸 갱신시키냐.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갈보리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여러분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알면은요, 모든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이 보이죠. 자, 이때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각인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여러분요, 확인하고 체험하니까. 두 번째, 자, 감람산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저는 여기서 딱 하나님 앞에요, 말씀으로 붙잡은 게 이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아,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말씀이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강단, 우리 전체 본부 메시지, 기도처. 이 말씀에 내가 이제부터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제가 이걸 딱 찾은 겁니다.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장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는 기도처, 그리고 어제부터 핵심하고 오늘 2부 예배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이걸 가지고요, 한 주간 조금만 말씀을 한번 읽고 듣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정리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보니까 지난주에 강단부터 오늘 새벽까지 메시지를 딱 정리하셨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요, 딱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요거 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돼요. 그때부터요, 내 안에요,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메시지를 듣는 게 좋다, 뭐 읽는 게 좋다, 쓰는 게 좋다, 녹취하는 게 좋다,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여러분에게요, 이 치유되면서 뿌리가 내려져요. 자, 세 번째, 우리 잘 아는 마가다락방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뭘 말하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모든 이 일 사건을 보고 주중에 주신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의 체질이요, 자꾸 이제 기도하는 체질이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체질이 돼요. 보세요. 이게 원래 인간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돼요. 그 힘 얻는 방법이 뭐냐?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실제 시작해라. 대충 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진짜 해라. 우리 딸이 보니까 어떤 때는 TV 보려고 이거 하고, 또 뭐 밥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하고, 뭐 해준다니까 이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희야, TV 보려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걸 중심으로 하고 TV는 좀 봐라. 밥 먹으려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를 먼저 하고 밥을 먹어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뭐 하니까 다행이죠. 우리 딸이 강단에서 자기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요, 이걸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제가 계속 앞으로 이걸요, 완전히 우리 성도들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성공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이거를요, 혼자 있는 시간을요, 이거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이걸 누가 못하게 합니까? 아무도 못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사단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옵니까? 뭐 여러분 생활의 문제가 옵니까? 경제 문제가 옵니까? 아무 문제 안 와요. 여러분이요, 무조건 내일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무조건 내가 하루에 한 30분, 1시간 떼가지고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아예 말씀을 녹취를 하거나 소리내서 읽거나 듣거나 암송을 하거나 뭐든지 여러분 해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 복음 안에서 뭐가 회복되어지냐? 이게 회복되어지면요, 복음과 교회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요, 지금 이 세 가지 나오는 거는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응답받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거만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고도 불신자의 종노릇하냐? 왜 구원받고도 맨날 지질이 고생하면서 사냐? 왜 구원받고도 맨날 오르락 내리락 업다운 하다가 인생을 보내냐? 요 세 가지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여기에서 살던 이 12가지가 그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그럼 요걸 바꾸는 첫 시작이 뭐냐?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1번만 하면 2번, 3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1번을 제대로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구약 성경 보세요. 여러분요, 구약의 모든 중심을 뭐로 했죠? 성막으로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중심을, 성막 중심을, 성막 따라가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안 가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오죠? 또 이제 다윗 이후에 회복된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하라는 게 뭐죠? 성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그 안에서 모든 걸 해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하게 되겠다. 그래서 너희를 증인으로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은 뭐죠?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찾아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여러분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뭘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 적고 듣고 쓰고 막 정리하고 하죠. 대부분의 성도들 아예 안 합니다. 제목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거의 다 눈 감고 예배 드립니다. 설교. 거의 다 팔짱 끼고 예배 드립니다. 거의 다 메시지 안 적습니다. 어디다 조금 적냐? 주보에다가 조금 적어요. 주보 빈 데다 적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주보 놓고 가요. 거의 그래요. 말씀 안 듣습니다. 주중에 말씀 제목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여러분 적고 뭐 기록하고 쓰고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뭘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가장 본을 받은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려고 왔습니까? 제가 뭔데 여러분한테 설교를 합니까? 제 말에 여러분 감동을 받거나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 간에 교제하며 떡을 뗐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또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같이 식사하면서 포럼하고요. 함께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포럼하고요. 팀이 된 분과 같이 포럼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 축복을 놓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확실하게 세 가지를 성공시키세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를 살린다. 복음과 개인 회복. 이제 복음 안에서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여기서 또 뭐하죠? 오로지 기도의 땅이죠. 이건 뭡니까? 합심기도, 중보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합심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2부 예배는 미스바 아닙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요?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진짜 어떤 지금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직장에 처음 들어간 분들은요, 이걸 확실하게 딱 처음부터 요걸요, 여러분이요, 매뉴얼로 딱 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고 교회에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 지금 교회에 나오는 시간표, 이걸 진짜 보고요, 이걸 여러분 중심에 놓으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거 예를 들려면요, 한두 군데가 아니요.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확실한 복음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복음도 확실하지도 않아. 복음도 희미해.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조금 요구하고 이거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 있죠. 근데 크게 전도운동도 못하는데도 하나님 축복해요. 여러분은요, 몇십 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과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여러분, 여자들 그 쓰는 화장품 중에서 참존 화장품 있죠. 그 청개구리 나오는 거. 그 회장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 곽선희 목사님을 모셨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 신학교를 만드는데 신학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교회 경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니까 조금 할 때인데 이분한테 맡긴 거예요. 당신이 신학교 세우는데 좀 헌신을 해라. 자기 돈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신학교가 중요하네. 그래서 자기 그걸 다 털어가지고 빚내서 신학교를 시작.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 아, 내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분은 12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기도하지만 내가 교회 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가서 말씀 듣고 끝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죽집지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본죽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 글 읽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 사람이 IMF 때 신앙생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다. 내가 다시 시작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울 어디 신촌 어디다가 포장마차를 했더라고요. 호떡인지 뭐 그걸 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 날 장사해야 잘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놀고 젊은 사람들 나오니까 일요일 날은 무조건 쉬고 매일매일 11조 떼고 자기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신학생 돕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한테 그 건물이 2층이 비었는데 저기 가게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했대요. 자기는 그럴 능력도 없는데 죽집을 좀 하라고. 죽이 뭔지도 모르고 만들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연구하다가 죽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축구가. 근데 그분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 체인점을 하나 내주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더라. 그럼 메뉴를 하나 개발할 때도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더라. 그 이분이 완전히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요. 진짜 한번 시작해 봐라. 시작하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제대로 딱 결단 내리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겼다. 교회에서 내게 뭘 맡겼다. 교회에 뭐 내가 예배 순서를 맡겼다. 뭘 하나 맡겼다. 생을 걸고 하세요. 제가 우리 태영아 예배 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안내위원을 맡겼다. 생을 걸고 해라. 토요일 날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와라. 그리고 한복 입고 다 하고 와라. 결혼식 가는 것보다 더 축복이 교회 사회 보는 거다. 완전히 뭐 그냥 내 맘대로입니다.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하면 안 하고 막 그냥. 여러분이요. 진짜로 새로 시작해라. 이건 여러분이요. 제가 정말 응답받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이요. 한 군데만 딱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요. 이번 주간에 읽어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교회를요. 몸에 비한 몸. 아무리 발이 힘이 있어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손이 기술이 있어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도 몸에 붙어 있어야 그게 기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몸이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가장 소중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교회 따로 사업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그러니까 삶이 개성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12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라.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있는 거를 다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서 그걸 다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들이 오고 선교사님이 왔는데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수고한 분이 누구냐? 같이 우리가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업하는 분들을 그분을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당신 사업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요. 사업장이 무슨 비세고 뭐 너무 자기 사업장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 헌신해서 그걸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놓고 간 거예요. 무슨 돈이냐? 미국에서 올 때 정말 한국에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업가가 있으면 이 돈을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 산업인들이 돈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놓고 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게 누굽니까? 한국 도자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도자기, 한국 도자기. 그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복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딱 안 겁니다. 이 원리를 안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라니까요. 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 밥 먹습니까? 왜 약 먹습니까? 왜 운동합니까? 왜 옷을 입습니까? 내 몸 때문에. 몸이 나고 내가 몸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분리합니까? 분리할 수가 없죠.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이요, 진짜 저는 렘넌트들 중에서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렘넌트들 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제 산업선교 핵심 개성 메시지인데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립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정말 교회를 축복을 회복하고 이 교회에 응답받는 사람을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라. 여러분이요, 정말 사업하는 분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해요.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신 분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왜 안 될까요? 1번 회복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크게 복음과 현장 회복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 자, 여러분요, 이제 실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가정, 자, 그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아이고, 이놈은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에게요, 가장 소중한 현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에 있는 가정 현장이요, 여러분에 있는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이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의 현장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깨닫고 여러분의 이제 인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1번 뭐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요.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중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겁니다. 이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에게요,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부터 40절에 에디오피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한 번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이었고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영원히 지속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에 기록돼서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딱 한 번 처음 만나고 마지막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뤘다니까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이 축복 누리면 딱 한 번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처음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돌아가서요, 그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이요, 막연한 거요. 나하고 먼 거요. 나는 맨날 헤매고 갈등하고 뭐 한다 안 한다 맞다 안 맞다 그러고 있는데 성경은요, 한 나라를 살려요. 한 번의 만남에 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걸 회복한 거예요. 다민족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포럼 하는데 그 대전에서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다민족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다민족들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포럼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뭘 가지고 얘기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나라는 2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대요. 그게 언제냐?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스바 여왕이 어떤 나라냐? 이 애굽, 지금 이집트하고 그 밑에 있던 에디오피아 지역이래요. 그 에디오피아와 에지옵트 지역의 여왕이었대요. 그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대요. 그리고 오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딱 이사야 53장이요.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해서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니까 세례를 받고 돌아갔대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에 복음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요 복음으로 완전히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포럼을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학생이 하더래요. 그렇죠. 여러분요 딱 한 번 만났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영원한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문을 여시고 한 나라를 살리는 문을 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업에서,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것 2가지 회복해라. 진짜 회복해라. 그러면요 여러분에게요 이 응답이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요 키가 2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이 2가지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요 어제 말씀 주셨죠. 남들이 못하는 걸 하게 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보고요 놀랐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튀김 안 드시죠? 잘 안 드시죠? 튀김 먹으면 별 소화도 안 되고 막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에 튀김집이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만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다 잘라내고요 이분이요 비법을 개발한 거예요. 튀김 만드는 비법. 그 튀김 옷을 어떻게 만드냐? 안하고 있죠. 안하고 붕장어. 그 안하고를 삶아서 안 좋은 거를 다 벗겨내고 그걸 절구에 갈아요. 그리고 다시마를 사서 삶고 안 좋은 걸 벗겨내고 그걸 또 절구에 다 갈아요 손으로. 그래서 튀김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느냐고요? 줄 서 있더라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그 사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 여러분 업에요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1번 2번 하는 분들은요 무조건 3번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내 업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달라고. 내가 직장에서 최고로 이 직장을 살리고 정말 직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능을 달라고. 렘넌트들은 학업을 달라고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러면서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하냐? 조금만 이 진짜 제자를 찾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지교회. 이건 소리 안 나게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시작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다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의 생에 이런 빌립에게 있었던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이 1번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요 정말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라는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빌립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맨날 고난당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조건 이 3가지 시작해라. 3가지 하는데요 완전히요 결론에요 결단 딱 내려버리세요. 내가 죽어도 이 3가지 한다. 죽는 일도 없어요. 지금은 죽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순교하는 시대도 아니요. 지금은 축복받아 복음 전하는 시대예요. 나는 무조건 3가지를 회복한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갈보리 감난산 망하더라고. 깊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진짜 시작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뭐 취직을 어떻게 하냐, 직장을 어디 가냐, 사업을 어떻게 하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봐라. 직장 관두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냐? 우리 성도들은 누구며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뭐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시간표냐?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게 무슨 직분을 줬냐? 이걸 놓고 기도해 봐요. 헌금 이전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냐? 우린 다른 거는 다 하잖아요. 내 거 지금 뭐 안 된다 그러면 생을 걸고 하잖아요. 우리 집 비가 샌다. 생을 걸고 막 그거 뭐 고칠 겁니다. 여러분 집 짓는다. 집을 한 1년 동안 짓고 내가 이사 간다. 그거 뭐 한번 가볼까 말까 하고 뭐 잘 지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가보겠죠. 내가 지금 뭘 해야겠냐? 진짜 여러분 회복해라. 그리고 내 현장.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냐? 끝입니다. 여러분요, 요 세 가지만 이제부터 딱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은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요, 작지만 증인입니다. 저는요, 여기 와서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계획이 있구나. 저는 늘 염려 걱정했어요. 난 어디서 개척하고, 난 어떻게 교회를 하고, 난 언제 뭐 담임 목사를 하고, 난 언제 뭘 할까?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늘 저는요, 그 고민했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요, 복음 딱 깨닫고요, 싹 다 걷어치워버렸어요. 싹 다 내버렸어요. 나는 여기서 평생 있어도 됩니다.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거 세 가지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잘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그래도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교회 광고 나오면 기도하고, 교회 헌금할 일 있으면 작게라도 헌금하고, 총회주일 헌금, 안류주일 헌금, 광고 보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헌금하세요. 내가 1년에 10,000원 총회 헌금 못하겠습니까? 10,000원 이상 하라잖아요. 1년에 10,000원 못하겠습니까? 10,000원만이라도 하세요. 마음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요, 이렇게 한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요, 여기로 인도해서 여러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기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난 게. 제가 여기서 메시지하고 여러분 섬기는 게 저는 기적입니다. 정말 저는요, 감사하고요. 하나님, 어찌 내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십니까? 저는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이대로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이제부터 인본주의 쓰거나 방법 쓰거나 머리 쓰거나 뭐 상처 뭐 옛날 그거에 묶이지 마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빨리 여러분요, 이거 있지요. 올무, 함정, 틀. 왜 복음과 개인 회복, 복음과 교회 회복, 복음과 현장 회복인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안 보면 내가 만든 올무 함정 틀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나라는 내가 만든 올무에 내 다리를 걸고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만든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개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보면요, 올무 틀 함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준 건데 알고 봤더니 내가 속아서 만든 거예요. 내가 올무를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안 된다 된다, 내가 상처, 내 올무를 만들어서 내 다리를 딱 걸어놨어요. 내가 삽 가지고 막 함정 파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함정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만든 딱 틀이요. 나는 요렇게 해야지, 나는 요렇게 해야지, 나는 요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요렇게 헌신해야지, 나는 요렇게 예배해야지. 딱 내가 만드는 틀이요. 내 틀에 맞춰서 모든 교회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셨는데 나는 내 틀을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죠. 요거만 뒤바꿔라.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무조건 결단 내리고 시작하세요. 내 복음과 개인 회복, 복음과 교회 회복, 복음과 현장 회복. 여러분에게 빌립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회복과 교회 회복과 현장 회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